감사는 표현하는 것인데, 감사는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어떤 스타일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떤 애경사가 있어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고민하죠. 내가 축하금은 얼마나 해야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은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아서 딱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마음에 진정성을 담으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번이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멘을 크게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할렐루야. 다시 이쪽 할렐루야. 이쪽의 아멘이 이쪽의 모든 아멘보다 한번 크게 할렐루야. 반주자, 작은 반주자 단독으로 시키는 수가 생기니까 크게 이쪽 할렐루야. 아멘. 네, 마스크 써서 그렇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고 한번 해볼까? 네, 똑같으면 안 되니까. 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늘문을 열고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고 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도 마찬가지. 진정성 있으면 그냥 추수감사니까 봉투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릴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적어도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뒤돌아보고,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저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거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죠. 그렇게 준비는 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는 하셨죠? 혹시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뒤돌아보시고 내가 1년 동안 감사한 일은 뭔가 쭉 적어도 보시고 그 감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말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지나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이 말은 모든 일에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삶에 우그러졌을 때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겠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에서 깊이 생각하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나의 삶에는 전혀 감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죠. 여러분 가끔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불평하면 불평을 표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냐고.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내게 있나? 감사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 여러분 감사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를 알고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그 감사할 능력을 주셔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그것은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하죠.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게 이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감사를 불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저 사람 이상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해?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막 울면서 그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겠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말해. 감사는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천국 용어요. 감사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공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애웠다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감사해요. 은혜 받은 증거가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감사를 외치시길 바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열매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사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달고 삽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예요. 감사는 성도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거룩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쭉 흘러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언어요 사명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말하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를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알았기에 뭐라고 말해? 감사를 외쳤던 거예요. 감사란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정반대말은 뭐냐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은혜라는 찬송에 그 은혜라는 가스펠 가사를 쭉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사건이었구나, 그 당시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갔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지나온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명령이 명령. 감사는 권고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좋아, 감사 한번 해보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좋을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그래서 명령이라는 거야. 명령은 내가 준행할 때 명령하신 분이 그걸 책임져 주세요. 감사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의 삶에서 구부러지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삶이 부도 나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누가 돈 떠먹고 도망가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멘. 고3들 대학 떨어졌어도 감사하세요. 새로운 진로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갈 걸 믿고 감사하세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 상황, 형편, 그 처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감사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대장이세요. 할렐루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날마다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사단에게 내 지성소를 내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리냐? 사단의 손에 붙들려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감사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유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 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요. 감사는 내 관점으로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사실 광야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큰딸 한빈 목사가 군대 딱 들어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부대에서 한 1, 2주 지나고 나더니 전화가 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곳은 광야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야.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을 이제 광야는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 광야같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힘들어요. 저게 되는 것 같으면 뒷일이 또 그렇게 바뀌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렐루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광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그 초목이 무성하고 기름진 땅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사막이에요. 육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심령이에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지금 되는 것 같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없으면 다 새고 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못 봅니다.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앞에서 잘 되는 것만 보지, 지금 그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이 있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다 주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 아멘. 이거를 알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고백하세요. 순금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쉼표인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3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할렐루야, 사방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 둘러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를 말하냐면 셀라 이렇게 말해요. 셀라. 셀라는 뭐라는 뜻이냐면 쉬어서 다시 그의 문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막히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쉬시고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나?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일하는 밭을 갈고 논을 가는 소가 있었어요. 소를 이렇게 몰다가 이게 서야 될 때 뭐라고 하냐, 워 이렇게 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가 서. 이려 그러면 또 가. 근데 소를 딱 서게 할 때 워 하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딱 부딪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워 할 시간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워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교회에서요 너무 막 앞질러 가는 사람 있으면 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마침이 아니에요. 쉼이에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때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감사는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추수감사주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사건,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이끄시는,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마귀는 불평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긍휼을 베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자기 언니를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 언니를 만나면 예전에는 다른 얘기 했었는데 얘가 요즘에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아들에게 물었어요. 교회 오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니? 그랬더니 말할 수 없지만 좋습니다. 아주 내가 정답이 정답. 어떻게 말할, 왜냐하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박혜자 권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 교회를 올 때까지는 막 오냐 마냐 씨름했는데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오니까 뭐가 좋니? 그랬더니 얘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목욕을 15번은 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적인 단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목욕을 15번이나 더 한 것처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 안 돼, 사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 너무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표현이 안 돼. 그냥 눈물만 나와. 그리고 감사, 그냥. 이게 은혜. 할렐루야. 전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2021년을 살면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1월 1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3월 1일 날 5시간 기도해, 그리고 애들 20일 말씀 양육 영성훈련, 그리고 쭉 해서 찬양 집회, 여름 성경학교,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다 하면서 왔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10월 달에 23명 침례식 있었잖아요. 그 추운 날 밖에서 침례식은. 할렐루야. 침례식은요, 추울 때 해야 더 좋겠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여러분들은 다 침례 받았으니까 좋겠다 그래. 근데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박순희 전사님 와가지고 한 주간 집회했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죠. 기적의 100일 작전기도 2월 8일까지 하죠. 진짜 웬 은혜냐고. 이게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야, 나 교회 잘못 선택했어. 이 코로나 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막 교회도 안 나가는 교회들 많은데 우리는 안 나가면 반 죽음이야 막 이러면서 기도해야지, 막 집회하지, 안 갈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왜 전들 그냥 놀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육체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은 열정이 쉬지 않아? 나도 놀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놀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요즘에 제가 막 정신 차리고 운동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안 하니까 굳더라고요. 아니, 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을까 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걸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못 느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정말 감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 뭐예요? 내 삶에서 감사는 뭔가? 내 삶에서 큰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뭘까? 생각해 보니 첫째는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저 파키스탄이나 이슬람권에 있으면요, 믿고 싶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 놓고 찬양하고 목소리 외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24시간 열려 있지만 제가 보니까 19시간은 불이 켜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영유아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있겠지. 있겠지만 하여튼 감사해. 저렇게 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감사. 아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뭐 다니엘도 그렇고 막 자.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조그만 영유 아이들 저 영유아실에서 예배드리지만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 되면요 정말 오전부터 애들이 찬양 연습하지 기도하지 1층부터 4층까지요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붙들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사명인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 때문에 감사하죠.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말씀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인생 가운데 역전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미리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늘 감사를 외치고 표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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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